하실 거지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룻과 에스터. 우리가 룻 이야기나 아니면은 에스터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 저자가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래서 오늘 성경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억절 말씀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 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규 끝을 만진지라. 참,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간 그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이 왕의 그 마음속에 에스더가 얼마나 예쁘게 보였을까. 사실 금식 하루 뭐 한 3일 정도 하면은요 얼굴이 더 이뻐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초췌해졌을 그 모습이 그 왕에게는 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스럽게 보였으리라 생각이 되면서 그 에스더의 그 강한 믿음,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는 그 결심이 그 안에 들어 있는데요. 그 어린 어, 부모도 다 잃어버린 그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 손에서 이렇게 키워지면서 참 교육을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숙녀로 자라서 왕후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끝까지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난주에는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그 중보를 그칠 때에 자위의 문이 닫혀지는 그것까지 우리가 배운 것 같습니다. 노아의 그 경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시작은 했겠지만 120년간 지나면서 그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을까. 그래서 결국은 노아 가족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뭐 핍박이 올 거다, 환란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도 들어갔고 또 여러 가지 참 준비 과정 속에서 실족한 사람도 많이 있을 테고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노아 가족이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남은 자의 무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이 저자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때 참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의인 10명이 안 됐죠. 그 5명이 안 됐나요? 하여튼 그렇게 의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 말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버리고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롯과 그 아내와 두 자녀만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아내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완전히 버릴 수 없어갖고 소금 기둥이 된 그 참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 또한 마지막 날을 우리가 당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의 시기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사의 심판과 최후의 위기에 대해 배웠었는데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조사 심판, 그리고 말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속죄일, 우리가 그 속죄일에 살고 있는데요. 계속 나 자신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 걱정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로 있나, 그거 정말로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이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참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받지 못할 그러한 슬픈 심판의 대열에 설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소식이 그러한 그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일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배워야지 될 학습 목표는 하나님은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게 하고 예언의 해석을 이해하게 도우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성경 인물의 고난과 경험은 인류의 고통과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심을 말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심을 깨달으면서 때때로 이 성경 인물이 고난의 경험을 하고 또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현실 속에서도 많은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 느껴야지 될 것인가, 그리고 깨달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 속에서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깨달음을 직접 현실 속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행해야지 될 것인데요.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만 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때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세계 속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제목은 떡집에 닥친 기근. 제목이 재미있죠. 떡집에 어떠한 일이 있나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종종 이 세상의 가혹한 현실, 우리가 닥치는 기근, 개인이 닥치는 기근도 있겠고요. 또 뭐 나라별로 이 세계적인 일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많은 기근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또 그것을 참 어떻게 이제 개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나약한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어, 있다고 우리도 보고 있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신은 우리가 상처받을 때 돌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돌보지 않는 그리고 독재하려고만 하는 악한 신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참 이 말씀들이 옳지 않다는 그러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실상 우리가 이제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를 거두도록 허용하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참 거부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사실을 우리 지난 동안에 배웠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항상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고 또 죄와 고통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향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롯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제목에 맞춰서 떡집에 닥친 기근, 그 떡집, 그건 이제 이 롯의 일이 시작이 베들레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목을 떡집에 닥친 기근이라고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제목을 올려 주셨는데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유래했고 그 뜻은 떡집 또는 빵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트 레헴 이 베이트는 집을 의미하고 있고요. 레헴은 빵 또는 떡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이틀레헴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베들레헴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묘사하셨고 그분이 바로 떡집인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되심을 아,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그 떡집의 풍요로움에서 이제 기근이 닥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일을 잠시 접목해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얼마나 많은 그 나무를 그곳에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참 마음대로 먹어라라고 또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보면서 에단의 풍요로움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슬프게도 이렇게 인류가 관대하신 창조의 보살핌 아래 풍요롭게 그 삶을 시작했지만 그 참 이 인류의 조상이신 아담과 하와께서 창조세계 관리자의 역할을 죄의 노예 자리로 바꾸어 버려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또 죄인으로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주어졌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풍요로운
에덴의 동산에 기근이 닥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지 되는데 과연 먹을 것이 풍요로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먹을 것을 어,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지금 이 악한 죄인의 마음으로 자, 얼마나 이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웠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참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어느 분 교훈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뮤트 풀고 계신 분 얼른 교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 닥친 고난은 인류에게 닥친 문제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죄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해 일하시며 궁극적인 해결책을 보여주신다. 네, 나오미와 같, 어, 계속 읽어주세요. 예. 나오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을 상실한 후 삶은 고난으로 변했다. 에덴은 선물로 주어졌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다. 인간에게 반역할 자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 타락하지 않은 온 세상을 다스려야 했지만 이제는 타락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현실은 많은 고통과 슬픔을 초래한다. 아멘. 아멘. 예. 참,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참 땀을 흘려야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이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은 그 초청장이 바로 고난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고난의 풀무가 없이 내 믿음을 증거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은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귀한 작품인가 그것을 우리가 드러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모두 경험의 노래로 부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고난이 올 때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조각해 주시고 완성작품을 만드시도록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기를 쓰고 가겠는데요. 제목이 룻과 보아스입니다. 이 나오미는 삶에 대한 비통함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마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지요. 마라는 예전에 어디 우물이 써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런 거가 언뜻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 때요. 예. 예, 거기서도 한 것처럼 지금 그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비통해서 참 쓰디쓴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조차도 마라로 바꿔 달라고 했나요? 그렇지만은 그 나오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 아, 우리가 이 룻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또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이 쓴 그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창조주와의 관계는 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영적 빈곤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둡고 생계는 들판 귀퉁이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담으며 이어나가고 망가진 세상에서 어쩌다가 발견되는 부스러기 같은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놀라운 발견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발견하는. 그래서 저는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의 의를 참 붙잡고 참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참 교만한 마음을 살아왔었는데요. 제가 고난의 풀무 속에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붙잡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저의 영의 눈이 뜨인 것을 여러 번 고백했듯이 그 놀라운 그 일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면서 저의 삶이, 저의 모든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도 저도 이렇게 경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 어느 분, 이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윤순 집사님 또 네, 읽어주시면 네. 나오미는 남편의 친족들의 도움 없이는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의 가까운 친척과 롯이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유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에 마련해 두셨는데 엘리멜렉의 유업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척의 도움이 필요했다. 보아스는 친절한 농장주였을 뿐만 아니라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보아스가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친척이라는 사실은 두 여인의 가난이 영원히 지속될 필요가 없다는 최고의 소식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이해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즉 육신을 가진 실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거듭해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아멘. 아멘. 예. 아, 지금 읽어주신 말씀대로 보아스는 룻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농장주 친족으로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원하신다. 이거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요? 아멘. 이, 이 소식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속자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또 이것도 읽어주세요.
보아스는 룻을 깊이 사랑하고 결혼하기 원하지만 그녀와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라는 장벽이 있었다.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 상황은 대쟁투의 쟁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더 가까운 친척인 사탄이 권리를 주장한다. 아, 와, 예.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었죠. 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참 이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음, 그리고 창조주로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했지만 우리의 그 아담과 하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가로채는 찬탈자, 거짓 아비에게 우리의 그 모든 영광을 자꾸 돌리고 있습니다. 그 거짓 아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을 통해서 도전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받은 복을 인함이라고 합니다. 그에게서 인자를 거둔 후에 과연 욥이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를 보고자 탄 찬탈자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배운 이것을 어, 예, 보면서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도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욱더 깊이 갖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또 해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적어봤네요. 어, 계속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속자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즉 못에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생명의 왕과 빛나는 천사들이 이 무덤에 접근할 때에 사탄은 자기의 주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였다. 사탄은 악한 천사들과 더불어 스스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영토의 침해에 대하여 항쟁할 태세를 갖추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포로가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는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한 죄, 곧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한 범죄를 모세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고 선언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478쪽. 분명히 그리스도는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셨고 모세는 부활했다. 아멘. 아멘. 예, 여기에서 보아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베들레헴의 성문으로 향한다. 장로들이 모이고 마침내 소유를 상징하는 신을 벗어서 준다. 마을의 문은 송사를 결정하는 곳이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심판의 장면으로 다니엘의 심판 과정을 장면을 반영한다. 우리는 이 심판의 중요한 측면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심판은 백성 편을 들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보아스가 신부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심판을 베푸실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두 다 사단에게 이제 정죄함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시라는 거,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
하나님께서 아,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신부 삼아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이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또 구속자이시면서 또 심판자로 또 우리를 모두 이제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아스가 마을문에서 공식적으로 친족으로서의 권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친족 예수님은 심판에서 우리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가족으로 맞으실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음, 그, 음. 예. 그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또 그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아멘.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는 하만과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요. 예, 아, 우리 남인순 집사님이 오늘은 계속 읽어주셔야지 되겠네요. 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악한 대적이었던 하만과 하나님의 최상권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사탄 사이에 몇 가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탄의 가장 궁극적인 의도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세상 왕국을 보여주며 유혹하는 이야기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속하고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 오셨으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신 구속자이시며 그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는 넘치도록 크다. 아멘. 아멘. 예, 부지런히 가기 위해서 바로바로 제가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모두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교훈, 예, 마귀는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존재는 그의 완전한 지배권을 반박한다. 예, 아무리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의 거라고 하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권으로 주장하지만 참 저희들은 참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 우뚝 설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저는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던 그 오하이오에서의 삶도 그렇고 지금 친정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이때도 그렇고요. 저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옆에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뭐 계획한 것이 아닌데 이미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영의 눈이 뜨였을 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을 정말로 안식일을 통해서 참 쉼도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닥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이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그때 그 안식일을 그때의 안식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을 부어 주실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려지는 이런 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로 촉촉하게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을 받아들이고 점차로 강해질 이른비 성령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안식일이 모든 기독교국에서 특별한 쟁점이 될 때 대중의 요구를 따르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는 온 세계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마귀가 이 안식일을 가져가서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장로교회 구도자를 한번,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자꾸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조금씩,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공과 공부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안식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리고 영원 불멸설, 이게 이해가 안 돼 갖고요. 지옥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잠깐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해서 영원히 지글지글 끓는 지옥불에 던지겠느냐 해도요, 그거를 놓지를 않아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만약에 자기가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끓는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깨달은다면 그 지옥불이 영원히 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요, 하나님의 품성인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창조주 되시는 그 기념일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속자로서의 그 일이 안식일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도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거를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는 우리 스스로 똑똑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예, 마귀는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아, 주장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존재는 그의 완전한 지배권을 반박한다. 안식일이 모든 기독교국에서 특별한 쟁점이 될 때 대중의 요구를 따르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는 온 세계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예, 우리가 앞으로 당할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늘 잊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소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예, 이것도 우리 남일순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경 예언의 고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시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면서 예언에 약속된 해결책 대신에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된다. 하나님은 미래를 달콤하게 포장하지 않으시며 그 시작부터 대쟁투가 끝날 때까지 일어날 사건에 대해 솔직하시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끝까지 읽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위기인 야곱의 환란의 때에 대한 예언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올 마지막 순간이 결코 쉬운 때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려운 때에 대한 예언을 믿을 수 있다면 구원의 약속도 분명히 신뢰할 수 있다. 아, 아멘. 예, 예. 예언에는 일반적인 형태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반역이 초래한 혼란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 예언과 계시를 이해해야지 되는가 이거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노아의 아,
이 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룻과 에스더 사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실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뭐라 그래나 말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이렇게 갖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마귀는 증오에 가득 찬 복수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쫓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녀를 구원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에스더에서도 아름다운 왕비가 이야기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 아름다운 왕비 그를 크게 이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의 정하신 때를 위해서 남은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키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남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1260일의 암흑기가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를 숨겨두었던 곳에서 불러내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를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이 저자는 말씀하시는데요. 참,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나,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지 되겠습니다. 예, 우리 남현순 집사님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는 하만이 동족에게 가하는 박해를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왕의恩寵을 입었고 그녀의 민족은 결국 구원받았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도 혼자가 아니다. 왕의 왕이 우리의 편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교훈, 주의 백성에게 다가올 마지막 순간이 결코 쉬운 때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려운 때에 대한 예언을 믿는다면 구원의 약속도 분명히 신뢰할 수 있다. 네. 아멘. 예, 영감의 교훈, 은혜의 호를 잡으라.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고 지체 없이 그분의 자비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권면했다. 그들은 마치 아수에로 왕이 그의 은혜의 표로 에스더에게 호를 준 것처럼 자비의 호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로운 구주를 발견할 수 있다. 주님 앞에서 떨고 있는 죄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믿음의 손을 뻗어 그분의 은혜의 호를 붙잡는 것이었다. 그렇게 붙잡을 때 용서와 평안이 보장되었다. 예, 음, 제 경우도 보면요. 갑자기 시어머님, 시아버님을 모실 때에 이제 그, 그 며느리와 고부간의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는 어머님이 참 멀리서 사셨을 때 음식도 해가지고 하고 용돈도 드리고 아주 관계가 좋았거든요. 근데 직접 모시게 되었는데요. 사랑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지시하시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스트로크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팔을 쓸 수 없으시고, 이제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셨으면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인이 되어
모든 걸 다 간섭하시고요. 저희 방에 오셔서 뭐가 있나 그것도 샅샅이 다 알고 싶어 하시고, 그런 거가 너무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제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저의 나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죗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을 따뜻하게 포용하지 못하니까. 그래갖고 두려움이 많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 그리스찬이구나.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겠다. 이 마음이 포용하지 못하는 만큼 두려움으로 가득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성령님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그런 정말로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씩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시더라고요. 그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만나면서 용서와 평안을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게 되고 신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잊어버렸죠. 이제는 이제 어머님, 시어머님,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좀 이제 평안하게 우리 남편과 둘이 평안한 삶을 살면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아침부터 그냥 잠드는 순간 그냥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줌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났는데 이제 친정 어머님이 갑자기 또 40파운드 또 빠지시면서 이제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 돼서 다시 이제 이 캘리포니아로 이사 와서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아, 역시 다시 내풀이 되더라고요. 친정어머님은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저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대 차이가 있으시니까요. 오히려 시어머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또 뭐 다스리시는 거죠. 근데 친정 엄마에게는 또 가까우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또다시 저는 가망성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다시금 성령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시 죄인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남편하고 아침, 점심, 저녁, 뭐, 시간 날 때마다 이 동네를 돌지요. 그러면서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또, 그 중간에, 점심시간 중간에, 그리고 점심시간, 그리고 점심과 저녁시간 중간에,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한 20분씩, 15분, 20분씩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으로 이제 끝맺음을 하고. 근데 이제 생활은 맨날 이거를 허용해 주질 않아요. 얼마나 우리 남편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 생활이 이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금 이 짜증도 많이 내고 마음도 강팍해지고 또다시 엄마에게 또 상처를 드리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또 짜증도 부려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을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그 경험이 계속되면 그 맛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면 계속 머릿속에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면 계속 이 생활이 유지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에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초청을 하는데요. 우리, 이 남가주 연합 기도회에 가갖고 이거를 배웠어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그거는요.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어렸을 때 이 펌프질 하는 거 보셨잖아요. 우물물에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펌프를 하면서 이제 펌프를 계속 하지 않으면은 마중물을 넣고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간 그 물을 올려가지고 그래갖고 그 물을 쓰고 또 쓰지 않으면은 또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다시 마중물을 넣어야지 되잖아요. 물을 넣어갖고 펌프질을 계속하면 그 물이 또 올라와갖고 그 물을 사용하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과 연결돼서 말씀으로, 기도로 연결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그거를 배웠던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활이 그거를 제대로 해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더 네. 깊은 연구를 위해서 이 남인순 집사님 또 네. 읽어주세요. 거짓된 진실과 격한 선동으로 사람들은 백성의 감정을 자극할 것이다. 성경상 안식일의 옹호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란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부족을 가리기 위하여 그들은 억압적인 법령에 호소할 것이다. 입법자들은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이룰 법령에 대한 요구에 응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어기게 하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전쟁터에서 진리와 오류가 논쟁하는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의심 가운데 있도록 방치되지 않는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할 것이다. 선지자의 왕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마지막 대쟁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아멘. 또 배우게 됩니다. 결론으로 제가 이거를 여기서 올리고 싶었었는데요. 어저께 참 졸면서 아, 또 그냥 정신을 차려야지 하면서 좀 늦은 시간까지 하느라고 결론을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결론은 제가 이 공과금부 책을 읽겠습니다. 예. 마지막 날을 말하는 예언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가 예언의 중심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거부하고 멸망당한 것처럼 말세의 사람들도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를 거부하기에 멸망당할 것이다. 소돔에게 주어진 경고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오늘의 우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전에도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볼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이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맡기는 인간을 대신해서 변호하심으로 참소자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승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실 거죠. 이 세상에서 지금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도 벌써 승리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하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